여러분, 우리에게 언어의 긍정의 언어란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긍정의 언어는 선포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근데 부정의 언어도 역시 선포한 대로 이루어지는데 부정적으로 이루어져요. 근데 긍정의 언어는 선포한 대로 아름답게 귀하게 이루어진다. 자, 옆 사람과 같이 긍정의 언어로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되고 있습니다.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말합시다. 빛이 있으라. 별로 사이가 좋지 않은 부부가 어느 날 외출을 하게 됐어요, 같이. 그러면 외출을 갔으면 손을 잡든지 날라리 보기 좋게 걸어가면 얼마나 좋으련만. 성질 급한 남편이 슉 앞으로 먼저 가요. 부인은 속 이상해서 뒤쳐져서 따라가요. 그런데 이 신호등이 나왔네요, 건널목. 그런데 신호가 바뀌기도 전에 남편이 샥 뛰어들었어요. 깜짝 놀라던 그 운전하는 트럭 기사가 소리칩니다. 이 바보 멍충이 얼간이 머저리 이 쪼다야, 길 좀 바로 건너. 건넌 말이야. 길을 건너놓고 얼마나 무색하게 계속 차는 지나가고 아내가 남편에게 말합니다. 여보, 당신을 잘 안 사람이야? 그러니까 남편이 아니 전혀 몰라. 근데 왜? 어쩌면 그렇게 당신을 잘 알아?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는 모두가 다 바보였고, 우리는 예수를 믿기 전에 다 얼간이와 머저리와 같았고,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는 다 쪼다 같은 인생, 구멍난 인생, 펑크난 인생이었어요. 아마 예수 안 믿었으면 술병으로 진즉 죽을 사람도 있어.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이렇게 죄사함 받아서 우리를 죽음의 자리, 저주의 자리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시고, 할렐루야, 우리를 천국 백성 만들어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까지 있게 하신 거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에 많은 사람이 즐겨하는 애창 찬양,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다 같이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월요일부터 금요일 날 늦은 시간까지 우리 예수교 장로회 통합 부흥전도단 여가 대표단장으로 있으면서 또 세계 성교부 인사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우리 임원들, 부흥전도단 임원들 부부와 서울지단, 중부지단, 영남지단, 호남지단인데 이 단장들 부부를 데리고 수련회겸에서 집회 인도를 갔어요. 또 우리가 특별히 이 건축하고 우리 아나바다 열심히 하는 17기 중심에서 열심을 다해서 하는 이 귀한 여러분이 옷 한 벌 헌 것 갖다 놓으면
입던 것 같으면 사가고 이것을 모아가지고 지난번에 우리가 이와 같이 그 땅을 살 때에 도움을 줬고, 또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2층을 이와 같이 건축을 하는데, 이와 같이 선교를 하면서 이와 같이 건축을 하고 있는데 한 80% 된 것 같아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다 그 건축을 아신 분이기 때문에 당교 선교팀, 다시 말하면 한 교회에서 청년들이나 학생들이나 또 남성교회에서 이렇게 오게 되면 잠자리가 불편해가지고 이 교실 한 같은 데 재우려고 하니까 힘드니까 위에다가 우리 오동시 지난번에 전에 가실 때 우리는 2층만 하라고 했는데 3층에다가 방을 8개를 들여가지고 그곳에다가 이와 같이 선교팀을 맡기 위해서 준비하는데 그건 예산이 없는 거예요 지금. 아 그래요? 다시 말하네. 여기서 말하네. 그래서 이 건축을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날씨는 덥고 힘든데 태풍은 오고 장마는 지고 시간 맞추려고 했는데 도저히 맞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가서 일단 헌당식은 하고 또 이렇게 하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또 나가서 이제 주립교회 집회와 리바 이 방주교회 집회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또한 이 임장수 교사님은 지난번에 그 암 수술 후에 전혀 몸을 돌보지 않고 계속 일을 하고 있는데 위에서 특별히 기도를 해주시고, 그리고 또 천명국 목사님은 사역이 계속 커지고 넓어져 가지고 지금 코다라고 하는 그 한국의 굴지에 있는 큰 교회 목사님들이 자기 모든 그 교회에서 선교사님들 숙식하고 예비하고 또 모든 것 할 수 있는 것을 모아 가지고 가서 그 선교사님들과 가족들을 위해서 힘을 돋궈주는 그런 집회를 해요. 세계적으로 다니면서. 근데 이 필리핀 지역에 이 찬양 전체의 인도를 천민국 목사 보고 맡겨가지고 지금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이 사역들이 계속 커지고 넓어지면서 일들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선교위원장으로 선교사 인사위원장으로 작년에 제가 인선을 해줬는데 10몇 년 전에 가가지고 혼자 솔로로 가서 이 리바란 30만 명 되는 그런 지역인데 도시인데, 그 지역에 이 사모님이 뭐냐면 옛날에 우리 여러분 성교원 있죠. 성교원, 우리 교회에서 한 10년 했던 성교원 그 출신인데, 이 교사 출신인데 그곳에 가서 아이들 유치원을 성교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이 공간도 컨테이너 박스 같은 거 조립식 같은 거 놓고 교실을 빌려서 하는데 학생 수가 얼마냐면 초등학교가 300명이에요. 300명. 엄청나게 아이들이 막 모여들어요. 지금도 막 모이던데 교실이 부족해서 못 한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생각하고 이 목사님이 광주분인데 선교사님이 급히 들어가서 급전을 해가지고 땅을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약금을 가지고 들어갔다고 이야기했지 그 지난주에. 그런데 우리가 가서 집회를 했는데 청소년 담당 우리 잘 아는 그 대전에 있는 이 부서기가 청소년 사역 전문가예요. 그래서 거기 맡기고, 그런데 거기 뭐냐면 한 2시간에 걸쳐서 여러분 그 이 영어, 그 다음에 영어를 쓰니까 영어로 10계명을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 외워요. 그 반들이 다 나와서. 그리고 나서 성탄절 때 행사하는 것처럼 말이죠. 이와 같이 성극도 준비하고 노래도 율동도 준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계속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가서 심사해주고, 그래서 우리가 가서 또 그들이 시상비 제공하고, 그렇게 해서 한 2시간 반 정도. 그래서 한 군데 갈 곳도 못 가고 거기서 다 하고 이렇게 돌아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계속 일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것은 지금 이 선교사님들이 한국은 신학을 나와서 지금 갈 곳이 없는데도 선교사로 지원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못한 이유는 파송할 교회가 없는 거예요. 파송할 교회가. 교회들이 계속해서 그 성장은 안 되고 위축이 되어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성도들도 떨어져 가고 절벽 현상이 되어가지고 아이들은 낳지 않고 이렇게 하니까 선교사님들을
보낼 인력은 있는데도 못 보내고 또 가야 할 곳은 또 못 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우리 그 필리핀 선교회 그 회장님이 이번에 집회에 참석해서 큰 눈물을 흘리면서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이야기를 해요. 천명국 성사님이 지금 30대 후반인데 저에게 그래요. 목사님, 이 천명국 선교사님은 필리핀에서 선교사 이 천연 기념물입니다 그래요. 그게 뭔 말이야 했더니 이렇게 30대 후반이 없고 다 50대 후반, 50대 이상인데 나이도 젊은 동시에 모든 음악과 그리고 또한 운동과 모든 걸 종합적으로 이렇게 잘하고 하니까 너무나 그냥 귀해가지고 천연 기념물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우리 선교사님들이 여러분에게 안부 전하고 또한 우리가 큰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의 목적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6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죽음의 자리, 저주의 자리에서 빼내시고 속량하시고 구속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으셨는데 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예배 공동체로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뽑아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배에 대한 이 하나님께서 삼으신 자녀를 삼으시고 그 백성을 삼으신 그 이유인 예배 공동체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계속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신 예배는 어떤 예배가 됩니까?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게 예배에 임재하신 성령님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신 성령님이요, 오늘 우리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나가게 될 때에 성령님께서는 역사하셔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귀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놓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디도서 3장 5절 6절에서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시나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하게 부어주사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도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신다고, 새롭게 피조물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시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너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우리를 새롭게 계속해서 만들어 주셔서 세상에서 지치고 힘든 영혼들이 예배 공동체에 나와서 예배를 통해서 새로운 그와 같은 마음과 새로운 믿음과 새로운 그와 같은 귀한 능력의 사람으로 만들으셔서 세상에 나가서 승리자로 또한 더 나가서 많은 생명을 살리는 그런 능력자로 우리를 세워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귀한 성도들에게 능력을 공급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여러분, 오직 나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령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죄를 보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또 새롭게 하셔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해 주신데 성령의 권능 dynamit를 강하게 부어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우리 정채영 집사님, 고 시민옥 전사님 그 둘째 딸을 결혼을 시켰습니다. 어제 11시경에 도착해가지고 샤워하고 1시 반에 가서 결혼식 주례해주고, 그리고 또 끝나자마자 우리 교회 이 옥개병원 뒤에 횟집을 새로 나온 교원이 개업해서 가서 예배드려주고, 그리고 우리 김경숙 원사님 아까 2부 예배 참석했는데 12장 암 수술하고 하나님께서 수술한데 보혈의 피로 꽉 피부로 감싸준 것을 느끼고 이렇게 해서 어제 집에 내려왔길래 가서 예배드려주고, 그리고 화순병원에 우리 강윤수 장로님 부인 되신 임필숙 원사님이 유방암 초기가 돼서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아주 예배드리고 이렇게 기도해주고 왔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런 귀한 이 사역과 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급해 주신 힘을 통해서 더 능력과 권세들이 강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믿으시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각종 은사를 주시고 통찰력을 주시고 진리로 인도해 주시면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배에 임재하신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보혜사 성령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거처를 삼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부터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는 더 강하게 역사하시고 여러분에게 더 새 힘과 새 능력과 새 권세 각양 은사를 부어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두 번째, 예배를 주관하시는 성령님이에요. 첫째는 찬송을 영감 있게 하게 하신 성령님입니다. 에베소 5장 19절에서 20절의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할렐루야. 다 같이 영으로 찬송하고 영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양하고. 자, 여러분 쉽게 설명을 드립니다. 영으로 찬양한다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이 결단 찬양할 때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것은 다른 사람과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나와 하나님과 관계지. 아멘. 그 영적이란 말이에요. 영적. 하나님과 나와 관계. 그럴 때에 우리가 손을 높이 들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을 찬송해요. 우리가 찬양 가운데 이 영으로 찬양해야 할 찬양이 80%가 넘어요. 자, 그 다음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은 영적인 찬양일까요? 마음으로 옆 사람을 축복하는 찬양일까요? 그래. 그럴 때는 이렇게 손을 높이 올리는 것이 아니라 옆으로 올린 손을 내려가지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역시 이것도 영적인 하나님의 찬양이 아니라 성도를 향한 교제 찬양, 축복을 믿는 찬양이란 말이죠. 이해가 되세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이 찬양을 할 때에 손을 들고 싶어도 우리 곽상윤 장로 같은 사람은 그 사랑의 동산 그 만다방에 어디 갔다가 저 경남 갔다가 사고가 나고 손을 올리질 못해요. 그러니까 올리고 싶어도 못 올려. 지금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수술하고 나서 이 어깨 같은 데 수술하고 나서 못 올려. 얼마나 올리고 싶겠어. 응? 그런데 손을 얼마든지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손 한번 들어봐. 얼마든지 손 들고 찬양할 수 있는데도 안 들고 고집 피우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렇게 한다 할지, 콧말에 손을 넣고든지 호주머니에 손 수저고. 여러분 이거 말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딱 교회 가서 집회를 가서든지 어디 가서 교회 가서 딱 헌신 예배든지 집회 가서 보게 되면 찬양한 거 보게 되면 그 교회의 수준을 바로 알 수가 있어요. 찬양하는 것과 아멘 소리 보면 이 교회는 어떤 교회다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찬양할 때에 영적인 찬양 손을 들고 찬양하시고, 그리고 아예 손을 딱 든다 생각해요. 원래는 일어나야 돼. 다 일어나. 이번에 캐톨릭 필리핀 가서 좀 기다리는 시간이 있어 들어갔더니 여러분 의자가 어떻게 되냐면 밑에가 무릎을 꿇고 딱 이렇게 허리를 펴고 기도할 수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그래서 기도할 때는 항상 그렇게. 그리고 찬양할 때는 항상 일어나요. 일어나. 원래 일어나게 되어 있어. 근데 여러분이 일어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마지막과 시험은 일어나지만은 여러분께서 이와 같이 손을 들고 찬양을 할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돼. 훈련.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찬양을 한 곡을 하더라도 정말로 주님 앞에 상달되는 찬양을 하기 위해서 성령의 기름 부심의 찬양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내시고 헌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 전에 같은 때는 옆에 그 사람과의 관계 찬양은 한 곡이나 하고
거기다 영적인 찬양, 주의 성령의 기름 부심을 기다리면서 찬양하는 것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찬양 뭐 인도한다고 다 된 것이 아니고 이렇게 전부 다 그 학술적으로 학문적으로 되어 있어요. 학문적으로. 그러면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야 할 것은 주님과의 찬양 한 곡도 정말로 영적으로 찬양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고 준비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도를 도우신 성령님이요.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은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야기.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나 기도해 주셔. 믿으시면 아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천사를 붙이셔서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를 도와줘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 태기까지 땀 흘려 기도할 때 목숨을 걸고 기도할 때 천사가 예수님의 기도를 돕더라. 아멘. 확실합니까? 여러분이 천사가 여러분의 기도를 도울 수 있는 그 단계까지 기도가 계속 올라가도록 노력해야 한단 말이죠. 여러분 계속해 다니엘이 계속해서 한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그 천사가 기도를 받아가지고 오는데 바사국, 다시 말하면 사탄이 그 기도를 오고 있는 것을 방해하고 회방한단 말이죠. 그래도 계속 밑에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알고 미카엘 천사장을 보내가지고 그 사탄이 회방한 것을 못하게 만들고 기도 응답을 가져오게 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고린도서 14장 15절 아까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한다. 영으로 기도한 것은 뭐냐면 영적 기도, 정말로 땀방울이 빗방울이 기도하고 주님 앞에 강하게 이렇게 기도한 것, 이것이 영으로 기도한 것이라면 마음으로 기도한 것은 뭐냐면 건성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한다, 이런 차원보다는 마음의 기도는 여러분 차를 운전하고 갈 때 영적 기도하고 막 완전히 눈 감고 막 뒤집어져 버린 차가 어떻게 될까? 차가 운전한 사람이 엉망진창 되겠지. 많이 모인 전철 같은 지하철 같은 데 버스 같은 데 막 영으로 기도한다고 가시알라시알 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 이상해 보겠지. 그럴 때는 여러분 절제를 하고 마음으로 기도한 거예요. 마음으로. 아버지 하면서 마음을 딱 향해서 주님 앞에 올리게 되면 영으로 그걸 받아 올라간단 말이죠.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런 엄청난 중요한 이와 같은 마음들 알아야 돼요. 마음으로 기도하니까 그냥 뭐 생각 없이 그냥 영이 없어져 버리고 기도한다, 이런 그 의미보다는 그런 차원이 더 높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때 놀라운 기사와 증거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말씀을 제가 준비해 놓고 갔어요. 주부에 올려야 되니까 말씀을 준비해 놓고 가서 어제 신방을 그렇게 다 하고 와서 저녁에 늦은 시간까지 말씀을 준비하고, 그리고 또 말씀을 가지고 사택에 그 지하실에 가서 하나님 이 말씀을 선포할 때에 성령께서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여 주세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게 해주세요. 늦은까지 기도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아침에 와서 또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면요, 저녁에 잠을 잔데도 말씀이 저달 말씀들이 막 새롭게 이와 같이 움직여져요. 오늘도 여러분 이런 능력의 역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지금 말씀 3부 시간의 말씀을 여러분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극동방송을 통해서 토요일 3시 반인가요? 2시 반인가요? 그 또한 많은 곳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감화를 주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위에서 말씀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집중된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말씀을 선포하도록 능력을 주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능력을 주신대.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늘 이야기하잖아요. 목사님이 설교를 이렇게 하고 있을 때에 또 특별히 치유기도 같은 거 할 때에 천사들이 뒤에서 다 목사님을 호위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여러분 특별히 이와 같은 말씀 선포할 때 다 같이 아멘, 아멘, 아멘을 한순간에 자기 것이 돼요. 말씀이 자기 안에 들어가서 아멘 하는 순간에 착상이 된단 말이에요. 착상. 아무리 정자가 난자를 만나도 착상이 안 되면 아이가 새 생명이 안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멘을 하는 순간에 그 말씀이 내게 딱 들어와서 자리를 잡게 될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의 은혜가 되고 그 말씀의 능력이 되고 삶의 변화가 오니까 그 먼 거리에서 그 교회를 향해서 오게 되지.
군을 초월해서 그냥 뭐 광주를 초월해서 갖고서 오잖아요. 왜? 말씀의 능력이 임하고 여러분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일주일 내내 목사님을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고 토요일 날은 집중적으로 기도를 하면 집중적으로. 아멘. 그래서 조영기 목사 같은 분들은 그 이야기한다 했잖아요. 스폴츠 목사 같은 사람들.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 말씀을 하고 있으면 300명 되는 사람들이 이 집중해서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해요. 철회하면서 기도하고. 목사님이 집회를 나가게 되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를 해요. 그런 기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큰 교회가 되고 그와 같은 증거들이 나타난 거예요. 할렐루야. 뭐 집회 나간다, 뭐 말씀 들으면서도 일주일에 한 번도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도 하는 사람이 말씀이 뭐 기네, 짧네, 싱겁네, 적을 것이 있네, 없네 그런 소리면 되겠어? 안 되겠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중적인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를 집중적인 기도. 그래야 내 것이 돼.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억할 때 꼭 명심해야 할 것은 나만 은혜 받고 끝나버리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나와 내 자식들도 은혜를 받고 내 손자 손녀까지 은혜를 받고 계속해서 믿음의 명문가문으로 뻗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해야 돼. 그런 기도를. 나 혼자 은혜 받고 끝 하게 되면 나 무덤에 들어간 순간에 관 속에 들어간 순간에 자식들은 다 예수 안 믿고 한 사람도 없이 불신가정 되어버리면 되겠어 안 되지? 얼마나 불행하고 비참합니까? 비록 이 세상에 살 때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살았지만은 예수 믿는 그 예수님 때문에 자식들도 손자들도 손손자들까지 계속 예수를 믿으면서 뻗어가면 그것이 복 중에 복이 아니겠어요? 그런 제목으로 기도해난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철저하게 메신저를 위해서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을 위해서 누가 사탄이 회방을 날리든지 못하더라도 장로님들부터 시작해서 딱 보호를 한 거예요. 보호를. 절대 공격을 못하도록. 왜? 은혜를 못 받게 하는 사탄이 장난이기 때문에. 여러분 목회자가 무슨 뭐 100% 완전한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실수도 있고 허물도 있지. 그런데 이렇게 쫙 보호하고 전교인들이 또 한 더 나가서 권사님들, 장로님들, 또 한 안수집사들, 학력기 분야들이 또 교인들이 쫙 보호하고 가는 곳마다 우리 목사님 메시지가 이렇게 좋다, 이렇게 설교 말씀 은혜가 된다, 너무너무 좋다 막 하면서 자랑하게 되면 그 호기심을 가지고 모여든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마음이 이미 좋은 이야기를 듣고 왔기 때문에 마음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되구나 하고 은혜를 받아 마음이 열려가지고. 할렐루야. 그런데 안 좋은 이야기, 부정적인 이야기 갖고 와봐서 은혜가 된가? 그러면 그렇지 이렇게 나오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사탄의 전술 전략이란 말이죠. 그래서 되는 교회는 계속해 잘 되고 안 되는 교회는 계속 안 돼. 그래서 교회가 문제만 없으면, 교회가 시비만 없으면 가만히 있어도 교회는 붕이 돼가. 왜? 성령께서 역사니까. 더 크게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권사님을 시킨 것은 그저 그냥 막 모여가지고 막 잡담하고 안돈 이야기하고 이렇게 해서 권사 세운 것이 아니에요. 입만 열면 교회 자랑, 입만 열면 기도, 입만 열면 막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교회 막 자랑, 목사님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이 신광교회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안경호 목사가 제일 먼저 안경호 목사가 전라북도에서 이렇게 총회장이 됐는데 권사님들은 하여튼 교인들은 입만 열면 우리 안경호 목사님, 안경호 목사 김제 사람이에요. 근데 뭐 학교도 그렇게 많이 나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입만 열면 목사님 자랑을 해. 메시지 자랑을. 그러니까 그 원불교가 쓴 일이에서 그렇게 큰 교회를 만들고, 여러분 그 영향이 있어서 지금 여러분 익산이 이번에 내일 총회가 거기서 있는데 이리신광교회 그 목사님 안경호 목사님 그 하림통닭 있죠. 하림통닭. 거기에서 땅을 내가지고 그냥 엄청나게 큰 학교처럼 교회를 지었어요. 그래서 전국에서 가장 복음화율이 높은 곳이 익산이에요. 익산, 이리. 그 원불교가 센 곳에서. 여러분 이런 원리들이 어디서거든요. 그냥 된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게 되면 쫙 막아버리고 절대 긍정으로 계속 격려하고 칭찬하고 막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셀 목장을 자랑하고 또한 여러분 교인들 자랑하고 막 자랑하래요. 그렇게 자랑하라고 이렇게 하다 보게 되면 그것이 어느 순간에 쫙 좋은 영적인 분위기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집에서도 남편 자랑 많이 해보세요. 아내가 남편이 아내 자랑 많이 해보세요. 그 집안은 되는 집안이에요. 자식들이 부모님 자랑해봐요. 얼마나 좋겠는가. 부모님 자식 자랑해봐요. 얼마나 좋겠는가. 그렇게 해서 아름다운 가문이 이어져간 것처럼 교회도 똑같은 식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 헌금을 할 수 있도록 감동과 믿음을 주시는 성령님이에요.
고린도후서 8장 2절에 3절에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였느니라 하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 에베소 교인들이 보내준 그와 같은 귀한 빌립보 교인들이 보내주는 그와 같은 영지금, 그 구제 헌금을 가지고 가서 전달해 주면서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고, 또 나가서 어렵고 힘든 사람을 세워주면서 이와 같은 큰 일을 감당하는 말. 그가 그래서 더 많은 영혼들, 지역의 많은 생명들을 섬기고, 이제 이번에 또한 빗사랑 경도대학이 개학을 했는데, 여러분 지역의 어르신들 이렇게 우리가 교회에서 막 섬겨요. 차로 모시고 오고 또 우리 예전도에서 식사 준비해 가지고 대접하고, 그리고 또한 와서 강사님으로 와서 수고하시는 거 또 우리가 페이 지불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다해 섬겨. 그래서 어느 곳보다 가장 컬렉트가 높고 잘하고 있는, 그래서 CMB 있잖아요. CMB 방송에 이 지금 노래교실 나가는 그 강사님, 주강사가 왔어. 그리고 이번에도 또 가수들을 많이 모시고 왔다고. 그렇게 해서 최고의 하이 클래스들이 와서 이렇게 하니까 주위의 사람들이 와, 빛과 사랑교회 경도대학은 이렇게 좋다. 그렇게 하면서 많은 사람을 섬기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 시작되냐? 그것이 다 우리들이 드려진 예물과 헌금들을 통해서, 그리고 더 많은 역사들을 더 강하게 일으키고 헌신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번에 누 패밀리 행복축제도 그냥 입으로만 한 것이 아니라 시간도 바치고 물질도 바치고 또한 더 나가서 정성도 바치면서 주님, 이 경비 1,000만 돈 들어가는 이것도 우리가 일부 부담도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얼마라도 이렇게 하게 되면 그걸 모아가지고, 물론 교회 재정이 가지고 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하면서 같이 주님께서 기뻐하는 몸도 마음도 예물도 바치면서 영광 돌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있어도 못한 사람이 있고 하고 싶어도 없음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있을 때 열심을 다해야 되고, 아멘. 건강도 마찬가지. 건강도 있을 때 열심히, 건강할 때 열심히 충성몽사해야지. 몸 아파서 중환자실 때 누워보세요. 하고 싶어도 못해요. 할 수 있을 때 해야지. 핑계대지 말고 열심을 다해서 주여 할 수 있는 기회 주세요. 나도 정말로 헌신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나실에 들어가서 뭐 바닥 청소 한번 하는데 그것이 무슨 뭐 몇 시간이 되겠습니까? 그게 막 엄청나게 힘이 듭니까? 왜 그런 걸 못해? 할 수 있지. 얼마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미국 이번에 지난번에 갔더니 미국 그 큰 교회에, 교인들이 점심을 드신데 우거지국 있죠. 우거지 쓰레기국에다가 밥을 딱 넣어주면 닭방 몇 개를 넣어줘요. 그러면 자리가 부족해하고 다 못 앉아. 그걸 차로 가져가든지 아니면 그늘나무 밑에 가든지, 그래서 자기 가족끼리 아니면 그 요즘 이제 셀이잖아요. 그 모여가지고 막 맛있게 식사를 해. 막 재밌게. 교회에서도 여러분, 뭐 반찬이 있네 없네, 뭐 그 맛이 있네 없네, 그런 소리 하려면 저 뷔페집에 가. 뭐 1,000원 내고 그것도 안 낸 사람들 많은데 그거 갖고 뭐 교회에서 뭐 반찬이 있네 없네, 지금 못 먹어서 다릅니까? 그런 소리 하지를 말고.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교회에서 안에서는 정말로 성교하는 일과 생명 살리는 일을 감당하자. 할렐루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열정을 다하시고, 그리고 또 나가서 우리들이 섬길 때도 기쁨으로 주신 건강, 주신 물질, 주신 재능, 기쁨으로 남김없이 주님 앞에 드리고 간다. 할렐루야. 그렇게 될 때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성도의 삶 자체가 다섯 번째, 자체가 예배가 되도록 성령님께서는 계속의 역사예요. 여기서 은혜 받은 것을 삶 속에 나가서 계속해서 생명을 살리고 또 한 더 나가서 많은 삶이 예배가 되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인 예배가 된단 말이죠. 오늘 저녁에 여러분 오시게 될 강사님, 여러분 9수년 이 전도 강사인데 전국을 다니면서 세계를 다니면서 이 말씀으로 인도하고 이게 전도의 동기를 부여한데 엄청난 파워가 있는 분이에요. 오늘 저녁에 나오게 되면 여러분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더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참여하시면서 더 많은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힘을 모으시고 하나님의 큰 영광이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뉴 패밀리 행복축제와
이제 추석이 다가오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가족을 구원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친척을 구원할 것이고, 어떻게 하면 내 친구들을 구원할 것인가 생각하면서 다음 주, 내일 말고 그 다음 주에 우리가 새벽 5시부터 토요일까지 가족 구원과 또 한 번 나가서 패밀리 축제를 위해서 우리가 영적 치유를 경험하는 그와 같은 특별 새벽 기도를 제가 직접 인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믿음 준비하시고 마음 준비해서 시간 참여해서 큰 은혜 가운데 임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